저를 아마 기억하신 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한 5, 6년 전에 여기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의 가을 날씨가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제가 가을 향기에 취할 뻔 봤습니다. 이 맑은 청명한 가을 하늘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구 한쪽 끝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오늘도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허리케인으로 이제 지나갔지만 코비드 19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조금 믿음의 사람들로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제 아내가 저 강대상에서는 아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그냥 해버릴래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요, 2006년입니다. 지금부터 18년 전 얘기인데 거기 저희 집에 볼 준비를 하다가 거기에 계신 홀로 한국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 저희 집에서 식사 초대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사고를 당해서 이 팔이요, 이 왼쪽 팔이 넘어져서 완전히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뒤로 젖혀졌어요. 이것이 이렇게 젖혀진 식으로 뒤로 젖혀가지고 덜렁덜렁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또 딱 손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게 삔 게 아니고 완전히 복합 골절로 부러져 버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울 수도 없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반응했게요? 막 뛰면서 아이고 어찌할꼬 처음 반응이 어찌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생긴 제가 제 아내를 진정을 시켜서 여보 조용히 좀 제가 나도 모르게 영어 나왔어요. 캄다운 하고 전화 좀 해줘. 그 가까운 데 계시는 인도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데 그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저 응급차로 좀 불러가지고 병원에 갑시다 했더니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이 마침 차가 있어서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데요, 제 인생에 2번 죽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팔이 아프던지요. 근데 이 보면 이게 인도 저기 닥터가 대충 맞춰가지고 이게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좀 맞췄으면 좋을 텐데 그때 잘못 맞춰가지고 저를 마취해서 하는데 좀 지금도 이쪽 손이 좀 이상해요. 근데 튼튼해요.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제 아내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은데 더 정신이 없고 제가 정신줄을 꼭 잡고 그때 살아났습니다. 2번의 죽을 경우가 있었는데 또 한 번은요,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1980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5월 15일 옛날 전라북도 도청에 제가 대학교 군대에서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전주에서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 도청에서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데모를 진압하는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저보다 키가 커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저를 곤봉으로 쳤는데 딱 맞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까 전북대학교 응급실에 와서 저를 수술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 좀 닥터들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해. 이름이 오나미라고. 걔가 레지던트로 있었는데, 야 친구나 무슨 일이야? 그때 제가 깨가지고 이 마취도 안 하고 이게 수술하는데요, 그때 다 깨어나니까 너무 아파요. 여기서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죽었다 나왔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러고 집에를 갔더니 또 어머니께서 저희 아내가 하는 말 똑같이 어찌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히 온몸에 피를 다 흘려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생과 사에서 정신줄을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줄을 꼭 잡고 어찌할꼬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청중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가 그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항상 정신줄을 놓지 말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 신앙생활이 어디서 잘못 어그러졌는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가?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준 대답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회개 너무 잘해요. 입으로 죄송해요. 자꾸 영어가 나려고 하는데 뭘 말하다 뭐하다 보면 립 서비스가 있어요. 잘합니다. 어쩜다 하는데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회개라는 것은, 죄송해요, 이거 한국말이 아닌데 메타노예요. 메타노예라는 것은, 메타는 뛰어넘는, 바뀌는 이런 뜻이에요. 노에오는 생각하다, 마음을 먹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것, 생각한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라는 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와요. 보통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10계명도 있잖아요.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어기면 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를 딱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아디키하고 또 하나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 동사입니다. 이 아디키아는 불이라는 뜻인데, 정이라는, 디케라는 정이라는 그 아름다운 여신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신이 아디키아라는 불의의 추악한 여인의 멱살을 쥐어잡고 한 손으로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 몽둥이, 막대기가 아니고 몽둥이,
영어로 뭐 스텝이라고 있어요.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의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도 내가 돌아볼 때 불의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불의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그냥 넘어갈 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멱살을 잡고 스텝으로 두드려 패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죄송해요.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마르티아는 영어로 missing the mark예요.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을 화살로 쏘는데 한 가운데 맞지 않고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비껴나가는 거, 정확하게 관통하지 못하고 비쳐가 나가는 그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것도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에 많은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로마서 7장에서 그래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7장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이 죄의 법을 나도 모르게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자신 한탄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을 고쳐 나를 구원해내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8장 26절 이하에서 너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님께서 고백하시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두 번째로 하는 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즉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영화롭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요,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간구와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에 있는 신앙인이 될 것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놓고 대부분 초신자들은 세 번째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주십시오.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환상도 보고 내가 꿈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줄 터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바꿨어요. 노인 먼저 나오고 젊은이가 나오는데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설교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언할 수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단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선물만 받기를 원하는 얌체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순수가 잘못됐습니다. 과거에 살면서 돌아선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예언할 수도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오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그대로 제가 할게요. 늙은 남자로 남자가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절제라는 뜻이요 죄송해요 자꾸 영어로 해서 템퍼레이트. 사람들이 템퍼가 있잖아요. 훅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지요. 나이 들었으면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경건이라는 것을 그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sound in respect, 존경을 받을 만하며, 이렇게 경건하며 신중하다가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음을 아마 사도 바울이 알았나 봐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히 이루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고,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늙은 남자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늙은 여자들에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첫 번째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거룩한 행실, 마음도 단정하고, 그게 바로 행실이 거룩하며, 또 모함하지. 그 당시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말이 조금 많았었나 봐요. 조금.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아마 과부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의지할 데 없으니까 술을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늙은 여자에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되라고 교회 나이 든 분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회개했고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실천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의가 나옵니다. 헬라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카이오스네, 바른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고, 헬라어 본문에는 에이레라 나오는데 아주 고요한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호수 가면은 아무것도 평안한 새소리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그런 것 보잖아요. 그러한 평안과, 그리고 마지막에 카라라고 있어요. 카라, 영어로 joy예요. 정확하게 영어 원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Jo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생활할 때 로마서 14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틴 루터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위름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인간의 주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주된 목적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요동치고 흔들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그 사람은요,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국말로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 new is here. 새로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46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제는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나 이제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찬송과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길이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전상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80년대 미국 갔는데요. 그때 미국에 제가 뉴욕에 주로 살았는데 차들 보면은 뒤에 마크가 있어요. 뒤에 이 배너가 조만한 배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WWJD라고 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무슨 뜻인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결정하도록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 놓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꼬 할 그때, 어찌할꼬라는 그 인생의 막단 골목에 달하실 그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하시고 나가실 것인가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저의 모든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질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할꼬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신앙의 유적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